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늘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는 찬양대 오케스트라 감사한데요. 이렇게 함께 찬양을 함께하면 더 큰 울림과 감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본문의 배경은 얼마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렸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그들이 동참했던 것은 사실이죠.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역사에 동참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세등등하게 아이라고 하는 작은 성을 공격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두렵게도 성공한 바로 이후에 그들에게는 어둠의 그림자가 엄습해 왔습니다. 큰 성을 무너뜨렸는데 작은 성에 패하고 만 것이죠. 실패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패의 원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처럼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범죄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꿈에 그리던 가나안을 정복하고 있는데 몇 사람의 죄 때문에 정복이 실패했다고요?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아이성을 공격하는 데 실패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내가 사랑하는 것이 날 구원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게 있으십니까? 좋아하는 대상이 있으세요? 사랑도 하고 싶지 않고 좋아하는 것도 없으십니까? 꿈이 있으십니까? 예. 오늘 우리에게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든지 꿈이라고 표현을 하든지 비전이라고 표현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있게 마련인데요. 많은 경우에 내가 꾸는 꿈 혹은 미래의 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계신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린 1월 1일에 혹은 한기에 앞서서 혹은 한 주를 앞두고 매월 초에 계획을 세워요. 근데 그 계획 속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신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이성을 정복하는 데 실패했던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이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출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필두로 하나님 없이 계획을 세웠다는 데 있습니다. 계획을 잘 세웠어요. 전문가들을 동원했고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누가 계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전에 했던 성공 때문에 그들은 이 다음 따라올 일도 당연히 성공적으로 귀결될 거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착각입니다. 한번 성공했다고 해서 또다시 성공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오히려 성공하지 않았었더라면 더 열심히 살았을지 모르겠다는 후회가 들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또 반대로 내가 한번 실패했기 때문에 다음번도 성공할 수 없다는 생각, 그런 착각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2절부터 보시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편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일러 가로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맞서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의 36인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성은 가나안에서 가장 큰 성이었어요. 가장 많은 사람이 살았고 가장 강력했습니다. 성도 두껍고 성벽도 두껍고 군인도 많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힘으로 승부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7일 동안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빙빙 돌다가 마지막 7째 날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치고 외쳤더니 말이에요. 그게 무너져 내렸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지 않습니까? 나보다 강한 자를 이겼어요, 졌어요? 물리쳤어요. 나보다 강한 자를 이긴 겁니다. 한마디 했더니 무너져 내렸어요. 근데 놀랍게도 나보다 약한 자에게 내가 뭐 했어요? 졌습니다. 나보다 강한 자를 내가 이기고 나보다 턱없이 약해 보이는 사람 앞에 내가 졌다면 이기고 지는 것이 누구한테 달린 게 아니에요? 나에게 달린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힘의 어떠함에 승리가 달린 게 아닌 거예요. 내 잘남의 어떠함에, 내 수고의 어떠함에, 내 노력의 준비의 어떠함에 그 성공의 열쇠가 달린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신 대승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만심을 가지게 했다 그랬어요. 큰 승리를 거두고 나니까 이 사람인지라 교만해졌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으므로 그들은 안심하였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그들에게 성공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뭐 했다고요? 또 잊어버렸다 그랬어요. 우리가 얼마나 자주 잊습니까? 우린 또 잊어요. 우리 주특기가 망각 같아요. 뭘 잘하십니까? 전 잘 잊습니다. 자꾸 잊어버려요. 잊어버린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수아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아이성을 정복할 계획을 세웠다. 이건 너무 작은 일이라. 이건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라. 이건 내 전공이라. 내 분야라. 뭐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여쭐 필요가 없어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아침에 밥하시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밥하십니까? 물이 좀 잘 맞게 해주세요. 뭐 그러지 않잖아요. 예? 아침에 운전하시면서 처음 면허 따고는 뭐 운전대 붙잡고 기도 많이 했겠지만 요즘 누가 운전대 붙잡고 뭐 간절히 기도를 합니까? 내가 잘하고 자주 하고 늘 하는 일에 있어서 언제나 하나님은 이제 뒤편에 계신 거예요. 이게 대접을 받지 못하시는 거죠. 여호수아에게까지 그랬다는 거예요. 쉽게 승리를 얻으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것을 취하는 때는 3,000명의 군사면 족하다고 보고를 받았잖아요. 3,000명이면 족하다 그랬는데 그래도 넉넉하게 3,000으로 맞췄어요. 족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 군사들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리라는 보증도 없이 공격하여 돌진해 나갔다. 내가 힘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니까 기도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기도할 시간에 한 문제라도 더 풀고 싶은 겁니다. 내가 과거에 성공을 했잖아요. 이전에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은 당연히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10대를 성공적으로 살았으니까 20대가 만만한 것입니다. 10대, 20대, 30대를 잘 살았으니 30대부터 펼쳐질 나의 미래도 뭐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혼 전에 성공적으로 살았으니 결혼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의 착각인 거죠. 또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10대를 잘 못 살았으니 20대도 망칠 거야. 20대, 30대를 잘못 살았으니 그 이후도 나는 망했어. 뭐 요즘 뭐 망한다는 게 유행어 같아요. 또 이번 생은 뭐 망했다고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생이 몇 개쯤 되나 봐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출발이 좋아도 결과가 좋다는 보장이 없는 것처럼 출발이 혹 잘못되고 문제가 있어도 이 다음 단계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행복하고 아름답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린 얼마든지 하나님과 함께 잘 살 수 있어요. 보란 듯 내 힘을 의지하고 패배를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 아이성에서 거꾸러져 망할 수도 있고요. 패잔병이 되고
도망자의 신세로 살다 할지라도 아무도 나를 알기를 원하지 않는 곳에 가서 이름을 바꾸고 신분을 바뀌고 내 과거를 숨기고 살고 싶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그의 남은 인생에서 하나님은 승리와 성공의 복을 주실 수도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넘어지게 돼요.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힘으로 서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내 힘이 있고 내 근력이 있고 내 담력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누구도 온전히 살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곳까지 하나님의 도우심만으로 왔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께 여쭙질 않아요. 의논하지 않고 정탐하고, 의논하지 않고 분석하고, 의논하지 않고 보고하고, 의논하지 않고 전략을 수립하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뺀 거예요. 자신의 삶에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여리고도 무너졌는데 아이 성쯤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1년 단위, 10년 단위의 계획에는 좀 하나님을 우리가 좀 잠시 포함시켜 드리고 분기 단위, 주 단위 계획에서는 우리가 알아서 하려고 하지 않나요? 어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 인생의 어느 부분에서 어떤 면에서 인정을 받으시는 겁니까? 다 끝내놓고는 이제 들어오세요 그렇게 합니까? 이사 갈 때 다 정해놓고 이사 갈 집 다 정해놓고 다 끝나고 나면 이제 들어오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나요? 전문가란 이름으로, 집단 지성이라는 이름으로, 요즘 AI 라는 이름으로 말이에요. 합리적인 계획과 보고서를 우리가 작성하는데 이렇게 살면 성공하나요? 이렇게 살았더니 성공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는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누군가 말을 들었는데 누군가가 나보다 잘난 사람이었거든요. 나보다 그쪽 분야의 전문가였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했던 대로 했더니 잘못된 거예요. 그런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우리 계획에 하나님이 계신지 한번 여쭤보시기를 바랍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 좋은 책에서 좋은 정보를 구하기에 앞서서 정말 하나님께 먼저 무릎을 꿇고 도움을 구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성공의 문턱에서, 아니요, 정상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까지 올라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그 문제를 해결하고 살았는데 문제가 해결되고 나자마자 누구를 잊어버려요? 언제 하나님이 날 도와주셨냐라는 식으로 이제 하나님께 외면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또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은 운이 좋았다고 말을 해요. 그냥 열심히 했고요, 운이 좋았어요. 정말 운입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의 자리에 우리는 운으로 돌릴 때가 많고요, 내가 열심히 했을 뿐이라고 말할 때가 참 많죠. 잘못된 것입니다. 구원은 고행의 결과도 아니고요, 요행의 덕도 아니에요. 구원은 어쩌다 운 좋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멸망은 어쩌다 재수 없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든 멸망이든 그건 절대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린 것입니다. 출애굽 과정에서 광야 40년을 지나며 그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직후에 그들이 지금 아이성 앞에서 패한 것입니다. 성공할 때는 100%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 실패했을 때는 100%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사실 복잡한 건 아닙니다. 많이 복잡한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게 복잡한 것은 아니죠. 내 수고에, 내 노력에, 내 공로에 하나님이 빠졌다면 우리는 하늘로 향한 걸음을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내 연약함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 실패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 아픔과 절망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나는 결코 실패의 걸음을 내디딜 이유가 없다는 것도 사실이라는 것을 믿고 감사하게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이제 그 실패의 원인이 첫 번째는 집단의 교만인 것처럼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주목해서 볼 수 있는 아간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의 죄인 것을 이제 알려줍니다. 패배의 원인, 실패했던 원인이 아간의 범죄였고요. 그걸 해결하는 방식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제자리로 돌려놓으라는 거예요. 원래 내가 말했던 대로 다시 순종하라는 거예요. 6절 7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띠꺼를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그냥 애곡을 하면서 이제 기도를 드리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족하게 여겨 거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원망하고 기도하는 패턴이 있어요. 하라는 거 하면 성공하고 하라는 거 하지 않으면 실패하죠. 실패하고 나면 원망하고 하나님께 또 부르짖고 살려달라고 그래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패턴이에요. 오늘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질 수 없는 싸움에서 진 거예요. 틀릴 수 없는 문제에서 걸려 넘어진 거예요. 내가 제일 잘하는 분야에서 완전히 쫄딱 망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불러내셨냐고 하나님께 원망해요. 근데 이 원망도 기도죠. 원망하며 드리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하나님께 간절히 배워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러시려고 이렇게 한 겁니까? 이렇게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사랑하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살라고 우리를 보내셨습니까? 라는 이제 울분을 우리가 토로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 11절부터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시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에 너희가 망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원래 멸하라고 말씀하셨던 걸 다시 반복하시는 거예요.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중에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네가 그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제하기 전에는 너의 대적을 당치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 하나님께서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짐승들이고 뭐고 다 이제 제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불태우고 금과 은만 하나님께서 이제 취해 가실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걸 다시 반복하신 거예요. 왜 하라는 대로 하지 않았냐? 다시 내가 원래 너에게 명했던 대로 이제 제자리로 돌려놓으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6장 17절입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을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 라합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의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니라. 라합과 그 집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만 제외하고는 하나님께서 다 멸하라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그렇게 심판을 했는데, 뭐 또 무너지고 심판을 했는데, 이제 아간이라는 사람의 범죄가 큰 문제를 초래한 것이죠. 바치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하람이라는 동사에서 나온 말인데, 폐쇄하다, 격리하다, 뭐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바치라는 것은 폐쇄시키라, 격리시키라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여리고는 저주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소유는 하나도 개인적인 용도를 위해 바쳐지면 안 됐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모든 것을 전적으로 파멸을 위해 하나님께 또 바쳐졌다는 거죠. 모든 금속들, 금과 은 같은 것들은 여호와께 구별되어 그분의 곳간에 드려야 했다.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라는 거예요. 여리고는 이스라엘에게 정복의 첫 열매였으며 아마도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바쳐진 것 같다. 이렇게 본교 주석은 주석을 했습니다. 첫 열매, 하나님께서 구별해 받으시기를 원하시잖아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농원의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여리고로 보신 거고 그걸 구별해 드리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보기 좋게 아간이 불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봉헌한다는 의미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진멸의 의미가 이 바쳐진다는 의미에서 같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다,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거한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이때는 절망과 비탄에 빠졌을 때가 아니요 신속하고 단호하게 행동해야 할 시간이었다. 진영 중에 은밀한 죄가 있었는데 이것을 찾아 제거하기 전에는 여호와의 임재와 축복이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실 수 없었다.
두려운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신다면, 함께 하시길 원하신다면 우리의 삶에서 제거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기를 원하시는 축복을 누리길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길을 고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언제나 주시길 원한다면 우리는 전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언제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빗나가지 않아요. 예외가 없습니다. 물방울 튀듯이 무슨 불특정으로 그냥 튀는 게 아니에요. 축복은 어쩌다 운이 좋아서 복을 받고 어쩌다 운이 없어서 벌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빗나가지 않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빈틈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의 승리에는 원리가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제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삶에는 성공인 듯 보여도 결국은 실패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상 숭배,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인간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섬기는, 영혼을 사모하는 신앙심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넣어주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제해버리니까 그 신앙, 섬김의 대상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가져다 놓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든지 그게 우상이에요.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걸 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죠. 착각을 반복한다고 그 착각이 진리가 되지는 않아요. 착각을 모두 집단이 반복한다고 해서 그 집단의 착각을 하나님께서 정답이라고 바꿔주시지도 않습니다. 답이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오랫동안 오답이 정답이라고 우긴다고 그게 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렵고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탐욕은 참 은밀하죠. 그러기에 신속하고 단호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 삶에도 탐욕이 있겠죠. 나만 아는 탐욕이 있습니다. 단순히 물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갈망하는 뭔가가 있어요. 내 사랑의 대상이 탐욕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내 꿈이 내 탐욕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게 더 커진다면 그건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지던 날 아간이 함께 무너집니다. 하나님 위대한 역사를 그들이 목격하고 차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대한 전쟁의 한가운데 던져진 이 아간이 함께 무너져 내려요. 어떻게 축복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성공은 성공이 아니죠.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자기 욕망에 충실한 삶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가치는, 그리스도인, 재림 성도의 가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아야지 내가 누리고 사는 물질이 늘어나거나 사람들의 평판이 점점 더 호의적으로 변하는 것에 달려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두려움 가운데 생각하시며 살기를 다짐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이제 마지막 교훈이자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 나를 구원할 수 있을까? 아간이 사랑한 게 뭐예요? 물질입니다. 그게 아간을 구원했습니까? 그를 멸망시켰어요. 우린 내가 죽는지도 모르는 것을 강력하게 원하는 거예요. 빨리 가면 죽을 텐데 맹렬하게 빨리 달리는 거예요. 여호수아 7장 20절입니다.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차에 행하였나이다. 제비를 뽑았는데 뽑힌 거예요. 빗나가지 않아요. 어느 지파, 어느 가문, 어느 아비, 어느 아들 빗나가지 않습니다. 여차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나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라는 명령을 받은 자 중에 한 사람이 아간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했습니다. 법을 집행하라고 해놨더니 법을 자기가 어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그 범죄자의 죄에 대해 책임이 있었다고 얘기했어요. 두려운 말씀이죠. 왜 한 사람이 범죄인데 모두가 책임을 집니까? 물론 모두가 죄를 지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들은 교만의 죄를 졌어요. 근데 이제 아간의 죄가 지금 부각이 되고 있을 뿐입니다.
내 몸의 일부가 아파요. 그럼 일부만 아픈 겁니까? 위가 아프면 위만 아픈 거예요? 머리가 아프면 머리만 아픈 겁니까? 발가락 아프면 얼굴은 웃습니까? 그렇지 않죠. 내 몸의 일부가 아프면 내가 아픈 거예요. 내 몸의 일부가 썩기 시작하면 내가 썩고 있는 거죠. 내가 병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일부가 망가지면 전체가 망가지는 거잖아요. 이것만 나빠지고 이거는 투명하고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내가 탐심에는 약하지만 내가 거짓말에는 강해. 그런 건 없습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탐심이 아닌 죄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죄가 탐심이죠. 다 연결되어 있어요. 대표적으로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지도 않고 이제 특별히 크게 질책을 잘 당하지 않는 부분일 뿐이죠. 11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여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이게 이스라엘의 아간의 죄였습니다. 숨긴 거죠. 죽임을 당하게 된 그 순간까지도 아간은 그것을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라고 불렀어요. 죽는 순간까지 그게 어떻게 보여요? 아름답게 보여요. 뭐 아름다운 걸 아름답다고 말한다고 뭐 잘못된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그의 관점과 그의 애정의 대상이 그냥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아간을 파멸시킨 무서운 죄는 모든 죄 중에 가장 흔하고 가장 경히 여겨지고 있는 탐욕에서 기인되었다. 다른 죄들은 조사하여 형벌하는 반면 열째 계명을 유련한 죄는 좀채로 비난조차 받지 않는다. 탐욕은 점차적으로 발전하는 죄악이다. 아간이 품은 물욕은 마치 내 습관이 되어 거의 깨뜨릴 수 없는 족쇄처럼 그를 속박했다 그랬어요. 한 번 반복하면 두 번째가 쉬워지고 두 번째가 쉬워지면 나중에 반복하고 반복하다 보니 뭐가 돼요? 습관이 되는 거예요. 탐욕만 그런 건 아니죠. 오늘 우리에게도 습관이 있습니다. 고질적인 습관이 있어요. 이게 두려운 일입니다. 이것이 습관적으로 반복해도 괜찮은 일만 하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말을 내가 죽을 때까지 아침 저녁으로 해도 괜찮은 말만 하고 살고 이런 반응을 내가 영원히 반복하고 살아도 될 만큼 반응하고 이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 처음 한 번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골로새 3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이니.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받은 두 가지 범죄한 큰 범죄를 뭐라고 말하냐면 우상숭배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신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내 안식을 지키지 않았다. 네가 우상을 숭배했다. 그 두 가지거든요. 탐심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게 만들어요. 탐심을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생명을 바꿀 만한 가치가 있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생명이 가장 귀하죠? 생명이 귀하지 않아요?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있습니까? 난 돈이 좋아 그런 분 계세요? 생명보다 귀한 건 없죠. 그런데 생명을 바꿀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뭐여야 할까요? 내 생명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밖에 없어요. 내 생명을 내걸 만한 가치 있는 건 뭐냐면 이 생명보다 더 귀한 생명이어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헛된 일이에요. 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의 배후에 보다 높은 자리를 탐하다가 하늘 영광의 복락을 영원히 상실한 아침의 아들 루스벨의 무서운 운명이 있음을 알고 있다. 탐욕의 절정이 사탄이라는 거예요. 높은 자리를 탐했잖아요. 이 탐욕이라는 악은 세상뿐 아니라 교회 안에도 존재한다. 11조 헌물을 바치는 일에 있어 하나님의 소유를 도적질하는 일은 얼마나 쉽게 볼 수 있는가. 선량하고 교회 잘 다니는 교인들 중 슬프게도 많은 아간들이 있다 그랬어요. 어리석은 거죠.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고 하는 이 거룩한 이 승리의 공식, 축복의 도리를 우리가 내 욕심 때문에 외면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교회에 나아가 주의 식탁에 앉으나 저희 재산 중에 불법적으로 취한 것, 즉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물건을 감춰둔 자들이 많다. 많은 군중들은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를 위하여 양심의 호소와 천국의 소망을 희생한다. 더 귀한 게 뭡니까? 양심대로 살려고, 신앙 양심대로 살려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었습니까?
근데 오늘날 우리들은 그 신앙 양심, 천국의 소망과 뭘 바꾼다고요? 신화의 산의 외투와 바꾼다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과 천국 소망을 대신할 것이 없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유, 하나님 없이 내가 갈 때까지 가봐야겠다,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없이 갈 때까지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실 때까지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국에 얼마나 아름다운 의의 열매가 있는지를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는 축복을 맛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탐심이라는 죄악을 우리 모두가 재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탐심은 우리를 망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탐심을 아예 도려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과감하게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자리에 더 귀한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남자네 집이라고 하는 이제 제가 쓴 이제 박원서 작가의 글의 내용입니다. 이 작가 이제 젊어서 자신의 신혼살림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기를 한 섬이나 들인 달은 마땅히 생활비가 모자랐다. 이 가나단 시절의 얘기예요. 나는 남편이 당연히 모자라는 생활비를 내놓아 줄 줄 알았다. 우리 결혼식을 보고 남들이 부잣집으로 시집간다고 부러워한 것을 나도 그렇게 믿고 있었다. 굉장히 멋지게 결혼식을 했는데 사람들이 부잣집에 시집간다고 다 부러워하고 축하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게 친정에선 생전 듣도 보지 못한 식도락이 이 시댁의 취미였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진기가 걸고 먹는데 돈을 많이 쓰니까 부자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남편은 더 내놓을 돈이 한 푼도 없다고 했다. 냉정하게 그랬으면 혹시나 남편이 나에게 겁을 주려고 거짓말을 할지도 모른다는 희망이라도 품을 수 있으련만 남편은 아주 자상하게 그의 월급 내역을 밝히고 빚도 없지만 저축한 돈도 없다는 걸 알아듣게 쉽게 설명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가 정직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더 절망적이었다. 정직한 사람이 돈이 없다 그러니까 희망이 사라진 거예요. 미군 부대에서 비교적 넉넉하게 받은 월급과 부수입을 안 쓰고 모았다가 나를 싸데려 오다시피 한 그 hit더운 결혼식에 다 써버렸다는데 어쩔 것인가. 이 사람 이제 박원서 씨도 이제 전쟁에 나고 막 미군 부대에서 뭐 일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만난 거예요, 남편을. 남편이 은행원이었는데요. 결혼식을 멋지게 하느라고 다 써버렸대요, 돈을. 그런데 말이에요, 그렇다고 지금 직업이 없는 것도 아니고 안정된 생활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행원이 아닌가. 그래도 나는 그가 부자가 아니라는 게 속은 것처럼 분하고 억울했다. 이 살다 보면 억울하고 열받을 때가 있잖아요. 남편 얼굴 볼 때마다 부자가 아니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친구 중에는 총각인 줄 알고 결혼했는데 알고 보니 이북에 본처가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전쟁 직후의 이야기니까요. 이북이 아닌 남의 땅에, 이남 땅에 큰 마누라가 시퍼렇게 살고 있어서 울고불고 난리가 난 경우도 알고 있었다. 친구들은 그런 친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그런 친구를 생각하고 위안을 삼으려고 해도 내가 더 억울한 것 같았다 그랬어요. 자기가 제일 억울하대요. 남편이 부자가 아닌 게 제일 억울해. 시어머니한테 남편이 깨끗한 돈을 10%씩 그냥 계속 용돈 드리는 것도 속상하고, 자기 이제 고생한 이야기를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보통 사람이라고 하는 또 글에는 이분이 또 이런 글을 썼습니다. 딸들을 이제 자식을 5을 두셨었는데 이분이 딸 넷을 이제 혼기가 돼서 결혼시킬 때가 되면 주변에 사람들이 묻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이를 얻고 싶냐고. 그럼 자기는 큰 욕심 없다고, 처음부터 난 보통 사람이면 된다고 말을 한 거예요. 난 큰 욕심 없어. 난 보통이면 돼. 근데 보통이 뭐가 보통이냐고 물으면 그때부터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살기는 너무 부자가 아니고 너무 가난하지도 않을 것. 식구들끼리 화목하고 각각 의견 충돌이 있어도 무방함. 부모가 생존에 계시되 인품이 보통 정도 묻어나고 자식에게 보통 정도의 예절과 공중도덕을 가르치고, 학력은 내 자식이 대학을 나왔으니까 대학은 나와야겠지만 1류나 2류까지는 안 따지기로 하고, 대신 적성에 안 맞는 엉뚱한 공부를 해 대학을 나오나 마나하면 절대 안 되고,
욕만 키도 보통 정도면 되고, 하지만 건강하고 돈 귀한 줄 알고 인색하지 않을 것 등등이었다. 나는 그만하면 욕심도 너무 안 부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사익감은 세고 쎄쓰려니 했다. 그러나 웬걸, 막상 나서는 혼처는 하나같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보통 사람을 넘지 않으면 처졌다. 보통 사람이 그렇게 귀할 수가 없었다. 내가 가장 보통이라고 생각하고 내세운 조건은 어쩌면 가장 까다로운 조건인지도 몰랐다. 크게는 안 바라요. 그저 보통 사람이면 돼요. 가장 겸손한 척, 가장 욕심 없는 척 이렇게 말했지만 실은 얼마나 큰 욕심을 부렸었는지 모른다. 욕심 안 부린다는 말처럼 앙큼한 위선은 없다는 것이 내 경험으로 알 것 같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간이 말이에요. 혹은 박한선 작가가 말이에요. 머리에 뿔이 몇 개가 달렸을까요? 뿔이 한 2개쯤 달렸을까요? 뿔 없어요. 사탄의 머리도 뿔이 달려있지도 않아요. 보통 사람이에요. 그냥 우리가 원하는, 우리는 그 정도는 누릴 자격이 있고 권리가 있고 그 정도는 해도 될 거라는 생각하는 그 정도라는 거죠. 아간이 숨긴 시나에 산 아름다운 외투와 금 덩어리는 그 사람만 원하는 이상한 물건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뭐 이상한 취미가 있는 겁니까? 예? 이상하고 독특한 사람인가요? 유일무이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다 똑같은 걸 원하는 건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 역시 뭔가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신화에 산 외투고 그것이 은과 금이에요. 나만 없고 나만 모르면 우린 불안하고 초조해요. 두렵습니다. 남들이 다 뛰면 괜히 전철에서 나도 뛰잖아요.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나만 알고 나만 있으면 어때요 또? 교만해요. 에휴 저것들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그런단 말이죠. 아간의 죄는 굉장히 모순됩니다. 아간의 죄뿐만 아니죠. 우리의 죄가 그래요. 나만 있는 거예요 지금. 나만 알아요. 물론 나중에 심판을 받는 걸 보면 아간의 가족들이 동참한 것 같아요. 그들 모두가 심판받은 걸 봐서는. 어쨌든 나만 아는 거예요. 나만 숨겼고 나만 받고 나만 훔치는 데 성공했잖아요. 그런데 나만 있는 것을 나만 알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 옷을 갖고 있어서 뭐합니까? 한 번도 입고 다니지도 못할 건데. 나만 있는데 나만 알고 나만 숨겨놔야 돼요. 왜 그거에 목숨을 거냐 이거예요. 훔친 외투 한 번도 입을 수 없어요. 아름다운 정말 진귀한 것들 뭐 할 거예요? 금을 먹을 거예요? 은을 마실 거예요? 이거 어디서 났냐고 물으면 대답도 못 한다니까요. 그걸 숨겨놔야 돼요. 제가 어느 글을 읽다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돈을 섬기지 말고 돈으로 섬기라. 우리가 돈을 섬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돈은 섬김의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사랑하고 섬기고 돌봐야 될 대상을 말 그대로 섬기는 도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추구하는 게 굳이 돈이 아니더라도 자리라 할지라도 그 의복이 무슨 신화산의 아름다운 금외투가 아니더라도 말이에요. 나에게 오늘 입혀주신 옷이 있지 않습니까? 내 옷이 아닌 걸 내가 원하면 그게 신화산 외투가 되는 거예요. 그 한 자리 내가 좀 차지하기 전에는 내가 못 죽겠단 말이에요. 기어코 그것을 내가 입어야겠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왕 탐할 거 생명보다 못한 물질을 탐하지 마시고 하늘과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먹고 목마를 것 열심히 마시지 말고 예수님 말씀처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그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물을 우리가 마시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영원한 것, 사라지지 않을 것,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것을 탐하심으로 내가 사랑하는 것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내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구속의 진리를 체험하고 맛보고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다짐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